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의 주님을 전해요. 할렐루야. 2020년 10월 11일 주일 유튜브 방송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비대면 방송 예배로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도 힘있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찬양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님께 있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찬양입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날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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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서 뜨는 데서 진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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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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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나와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힘있게 주님을 찬양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가정여 일어나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위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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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런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나 이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침체되어 있었던 나의 신앙,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 나을 것은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마음이 있습니까? 침체된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쓰러져서 힘들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련사역의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방송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비록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기도하나 주님 그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소생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각 가정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축주인 우리 교회 정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일어나는 축복, 주님께서 주는 그 부흥의 축복,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도록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비대면 방송 예배로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고, 혹여나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혼육이 피폐하고 또 침체되었던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허락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말씀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가? 왜 전부 나쁜 것만 써놓았는가?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채 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놓으면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추잡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나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죄악투성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앉아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니 인간의 진짜 모습은 죄악투성이로 얼룩져 있고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형수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죄를 어디에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한두 가지 개선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무지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 것으로 갈아치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도 그분밖에 없고 이 더러운 죄로 부패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모시고 생각 좀 하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전 생각 좀 하자 그 말이에요. 공부 좀 하자 그 말이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한마디 좀 물으면서 피 묻은 그의 발을 끌어안고 전 나 자신을 돌아보자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도록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을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가 이 능력으로 한번 진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성경 말씀, 성경 본 말씀 같이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같이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서로 안아주시고 또 허그도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저를 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코로나 시대 잘 살아가기 6. 고난 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설교를 진행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은 이곳에서 함께 만나뵙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당의 결정으로 또 오늘까지 우리가 비대면 방송 예배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우리 그리운 우리 성도님들 꼭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결되고 정말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려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죠. 코로나 시대 잘 살아가기.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했을 때 한 3주 정도 비대면을 하면은 뭐 4주 차에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3주 정도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6주가 지났어요. 비대면 예배 6주.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난 그 시간 설교의 제목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 시대에 잘 살아가기. 1.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기. 2.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아가기. 3. 하나님의 거룩한 돌로 살아가기. 4.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기. 5. 비전을 품고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또 오늘까지 6주를 거쳐서 제가 코로나 시대 잘 살아가기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목을 이게 딱 보니까 좀 기억이 새록새록 하십니까? 여러분 이 5가지를 쭉 바라보시면서 코로나 시대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돌로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꿈과 비전을 품고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비대면 방송 예배 제가 6번째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고난 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 후에 반드시 축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 초안을 잡고 또 설교 준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 유튜브 강의 설민석 씨 여러분 아시죠? 설민석 씨 강의를 한번 좀 꼭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 패스트 여러분 패스트 아시죠? 흑사병
이 설민석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설민석 씨가 이 패스트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패스트 이후에 르네상스가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꼭 한번 좀 봐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한 내용과 이렇게 굉장히 매치가 되고 또 제가 이 설민석 씨의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설민석 씨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이 현대 시대를 이렇게 조명해 보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 패스트, 이 흑사병이라고 하죠.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무려 2억 명 당시에 그 뭡니까? 그 유럽 중세 유럽 14세기죠. 그 14세기 중세 유럽 그 시대에 약 3분의 1의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다 죽었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시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다. 이 흑사병으로, 이 패스트로 인해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는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세 시대의 그런 그 암흑기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거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패스트 이후에 르네상스가 왔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패스트 이후에 그 패스트로 인한 그 전염병으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 이후에 르네상스라는 그런 희망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시대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민석 씨의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이거구나. 두 번째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는 반복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패스트 이후에 르네상스가 왔듯이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요.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는 우리 교회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영적인 르네상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예, 시작. 코로나19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영적 르네상스가 올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설민석 씨의 그런 강의의 내용을 쭉 보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복된 역사를 지금 현재 이렇게 대입해 보니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패스트 이후에 르네상스가 왔던 것처럼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요 뭔가 희망스러운 뭔가 축복된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민석 씨가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코로나19 시대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돼 있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들어요. 마치 그 중세시대 그 패스트가 와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대처럼 그래 여러분 패스트 이후에 르네상스가 왔던 것처럼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영적인 르네상스의 시대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오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고요. 우리 나 자신에게 오게 되고 저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이 민족 위에도 이 나라 위에도 전 세계 위에도 제2의 어떤 경제적인 르네상스 제2의 어떤 르네상스의 부흥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 어려움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역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는 역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히스토리. his story. his story. 이게 무슨 뜻입니까? his, 그의,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 달력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의 시대, 예수님 태어난 이후의 시대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AD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설민석 씨가 그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더 깊숙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저 역사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여기에도 정말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주일 이후에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고난이 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부활도 없다. No pain, No pain, no gain, no gain, no cross, no cross, no crown. no crown.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비록 우리가 어렵고 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이에요. 아까 설민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패스트 이후에 르네상스가 왔던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부활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스토리 우리가 쭉 한번 보면요, 왜 고난 이후에 축복이 오는지, 왜 고난이 유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뭡니까? 바로 핍박이었어요. 핍박.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핍박의 희생자, 그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성경을 이렇게 뭐 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집사님 중에 한 분, 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정말 구역자님 중에 한 분이 선교 여행지를 가서 선교하시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분당 샘물교회 기억나시잖아요.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죠? 엄청난 고난이 이 초대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고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것만으로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그럴 때 몇천 명씩, 막 수천 명씩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교회가 막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부흥하고, 그죠? 엄청난 초대교회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성도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도 외에는, 이 사도는 누굴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 뭐 그 외에 뭐 다른 사도들도 몇 분 계셨겠죠. 주의 종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라져,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이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와, 얼마나 큰 이 위기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송 예배를 드립니다. 6주차 오늘까지 방송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다음 주에 저는 대면 예배가 이곳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항상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많아요. 이전에 그 모였던 그 인원이 모이지를 못해요. 반 정도 뭐 모일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좀 굉장히 아픕니다.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게 목회자의 어떤 마음 아닐까요? 그죠? 베드로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뭐 반이라도 모였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제 우리 성전 건축하면 새 성전에 250석, 250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이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 성전이 그냥 텅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약 2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그냥 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나오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대면 예배 때 많이들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 예배에 젖어 있어서 방송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마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제는요, 그렇게 숨어서 도망간 성도들을요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엄청난 핍박, 엄청난 위기, 엄청난 고난. 이 고난의 시기,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이 초대교회는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과연 초대교회가 끝났을까요? 과연 초대교회가
셧다운 됐을까요? 예.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히려 이 초대교회에 더 큰 부흥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예,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아니 어떻게, 예, 아까 그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정말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은요, 큰 기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기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울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죠? 공황 장애가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울증에 걸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절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힘들어야 맞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상황이 오히려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져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핍박 당하는데 오히려 큰 기쁨이 있어요. 저는요, 이러한 큰 기쁨이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큰 기쁨 누렸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맨날 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고난과 실패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고난과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유익을 얻게 하신다. 실패와 고난 이상의 유익을 맛보게 하신다. 과거의 고난과 실패의 경험은 희망과 성공의 씨앗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과일이 있고 여기 생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재미난 예화를 좀, 흥미로운 예화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해서 이런 또 음식에 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 과일과 생선, 예, 왜 우리나라 과일과 생선이 맛있을까?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생선 있습니다. 그죠? 미국의 과일들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미국 생선 회 떠서 먹었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진짜 회 떠서 한번 먹어봤어요. 이게 낚시해가지고 생선을 미국에서. 맛이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맛이 없어. 미국 과일이요? 맛이 없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미국에 있을 때 그 포도 있죠, 포도. 그 한국 마켓에 가면 한국 포도가 있어요. 야, 그 포도가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되게 비싸.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손 떨면서 그 포도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달라요. 한국 과일이 맛있고요, 한국 생선이 맛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요, 사계절이 있어서 그래요. 사계절. 예. 이거 굉장히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생선들, 그죠? 뭐 춥고, 그죠? 뭐 덥고, 예, 건조하고, 우리나라 과일 마찬가지죠. 이런 춥고 덥고 건조하고 바람을 맞고 이런 이런 고난을 겪은 애들은요, 더 맛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또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기 예쁘게 핀 들꽃이 있습니다. 들꽃. 근데 제가 어떤 상식 그 과학 잡지에서 읽었는데, 들에 핀 들꽃의 향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그런 꽃들보다
들에 핀 꽃의 그 향기가 더 좋다. 그거 왜 그럴까? 들에 핀 꽃은요, 비바람을 견뎌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을 견뎌내고 핀 꽃이에요. 그러니 더 향내가 나는 거죠. 이거 정말 메시지가 있구나. 여러분, 길가에 핀 잡초들 한번 보세요. 잡초. 이 잡초들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잡초는 다 약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잡초들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밟아도 계속 자라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혹한 그런 악조건에서 견뎌낸 그런 풀들이기 때문에 그게 약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올 거예요. 이제 독감 주사도 맞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 주사 맞을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특별히 독감 주사, 예전에 불주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고 나면 굉장히 아픕니다. 애려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균이 들어가는 균, 그죠? 그 균이 내 몸에, 그러니까 굉장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프지만, 그죠? 아픔 이후에 치유가 생기고 항체가 생기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들풀들의 향기가 더 만발한 것처럼, 그런 잡초들이, 그죠? 약초가 되는 것처럼, 또한 생선이나 이런 과일들, 우리나라 사계절 속에 자라난 이런 과일 생선이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들에서 자라는 들꽃의 향기가 정말 만발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견뎌나고 믿음으로 견뎌나갈 때에,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을 견디고 태풍을 견디는 그 나무의 뿌리는요, 깊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시대 믿음으로 견뎌낸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자녀들 모두의 삶 속에 자녀, 자손, 대대의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에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실패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 또 초대교회 이야기가 바로 그가 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유익한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네 명의 인물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세계적인 작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작가들. 첫 번째 분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리어왕, 햄릿, 주옥 같은 세기의 명작들을 탄생시킨 그런 인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오만과 편견 소설을 쓴 제인 오스틴입니다. 또 그 옆에 세계적인 시인 제프리 초서, 또 웰즈 시인 딜란 토마스. 이 세계적인 이 작가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영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영국 분들이에요. 영국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세계적인 작가들이 영국에서 많이 이렇게 탄생했을까? 많은 이런 문학 평론가들,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문학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국의 날씨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국의 날씨, 뭐 제가 영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영국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영국 유학을 하셨다가 또 그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영국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우울했다는 거예요. 왜 우울했냐면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뭐 1년에 뭐 툭하면 비가 온대요. 그래서 뭐 한 반은 비가 오는 것 같대요. 맨날 우중충하고, 예, 우중충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생각이 굉장히 우울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예, 바람이 불고 쌀쌀하기도 하고, 예,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샌디에고로 온 거예요. 너무너무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걸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그 영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셰익스피어나 어떤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왜 그런 명작 소설, 예, 그런 명시를 남겼을까? 환경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비가 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그렇게 우울하지만 그 우울한 환경 속에서 이들이 그런 세계적인 명작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정말 주님께 어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큰 환란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베드로 사도 혼자 남았어요. 온 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엄청난 고난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된 초대교회는요, 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히려 더 복음을 더 전파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폭발적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고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커요. 아까 제가 설교 설교 서두에 설민석 씨의 그 강의를 소개해드렸죠. 패스트 이후에 르네상스가 어떤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적인 제2의 르네상스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No pain, No pain, no gain, no gain, no cross, no cross, no crown. no crown.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코로나19를 믿음으로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패스트가 지나가고 르네상스가 왔습니다.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영적인 르네상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초대교회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복음의
어떤 열매였고요, 또 권능이 맺고 귀신이 쫓아갔고 마지막에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큰 기쁨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영적인 르네상스,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주님 묵상하며 주님 성경이 말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영적인 르네상스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 주시고, 우리 나라 위에 임하게 해 주시고, 전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주님 나의 삶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대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건축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이 건축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주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건축 이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적인 르네상스,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축복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영적인 축복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결론은 바로 축복이었고 영혼 구원의 열매였으며 권능이었고 큰 기쁨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적인 르네상스의 시대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에, 사업체에 주님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부흥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옵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10의 주에 올려드립니다. 열애 하나의 멸심을 고백하며 귀하게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님께 드린 정성스러운 예물이오니 이 예물 드린 가정에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직장에, 또한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곱절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방 감사 예물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장의자 또한 성물을 예물로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 감사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며
또한 성전의 성물을 헌물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퓨전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 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코로나19 극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예수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소망하기는 우리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스러워